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징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려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 1장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똑같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바로 아래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용어인데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우선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뭘 말하냐면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런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특별히 가치관의 전쟁의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종류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 종류의 시험에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여기에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tempt, 그러니까 미혹하다, 유혹하다, 혹은 영어로 temptation, 그러니까 명사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살펴볼 종류의 시험이죠. 그게 2절에 나오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험을 말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 시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아까 2절도 시험이라고 그랬다가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다가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거를
징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빚으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다루심,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채찍질 다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증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이 징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게 없으면 친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징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잘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광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아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이었다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때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우리 여기 데려다 굶어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떡반죽 그릇 옆에서 죽었던 게 훨씬 나을 뻔했다, 그렇게 반발했죠. 왜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기 때문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해야 그걸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이 징계는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아까도 말한 대로 징계란 말은 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주된 통로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관계를 통해 빚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빚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대략 그의 나이 15살에서 20살 사이였습니다. 그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때가 그의 나이 만 30세였을 때였습니다. 젊은이들도 귀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가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강력하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년 내지 15년 동안 고난을 통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빚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소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준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말과 정확하게 일치될 뿐만 아니라 보완되어져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받을 때 그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질 때까지는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빚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 그런 특징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는 빚어지지 않고 세워진 자입니다. 그는 빚어지지 않고 세워진 자입니다. 이와 같이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초대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또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징계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더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협조하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더 쉽게 그 징계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더 빚어지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낮아지십시오. 기꺼이. 그게 징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2절과 3절 그리고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 그를 다루실 때 다 같은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의 상징이었던, 그리고 그의 특권의 상징이었던 색동옷을 그에게서 빼앗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기꺼이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자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 위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친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이 오늘날 우리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목적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즉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혹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8장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쭉 연결해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삶, 정확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며,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기에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소드, 구약 성경에서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소드인데 소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논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려면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예배에서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빚어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인가요? 번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루는 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닥치는 심판이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징계이건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1세대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거기 문맥을 보시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목표 성취해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압니다. 성경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바로 다음 절 보면 압니다.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게 뭐였습니까? 입을 크고 열고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기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럼 채우리라고,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완악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벌어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요, 이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는 참고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가끔 설교했던. 그러므로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기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그들을 빚으신, 그들을 다루신, 사랑하셔서 그들을 빚어가기 원하신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시험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는 시편 78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심히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은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행사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에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조정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요,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이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미 명령하셨고, 다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하심으로써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절대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3편 7절을 보십시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 여기 행위란 말은 번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다. 아까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으니까. 근데 그들은 길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길을 보이셨죠. 근데 여기에는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지 않으셨다, 그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른 데 보시면 알지만. 자, 그러면 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지 않았는가? 그것엔 답변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12절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과 의중,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토록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왜? 그 하나님의 뜻, 길,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안 보이셨는가?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관심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느냐?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행사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위기 닥쳤을 때 위기에서의 구원을,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도움은 줄기차게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욱 알기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들은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명확한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 징계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영적인 분별이 결려서 자기의 처지도 보이고 하나님의 길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을 구해요.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먹을 것 없을 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찾았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줄기차게 구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행사는 보이셨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테스트에서 페일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과 귀업, 그 신앙의 목적에서 그들은 제외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들처럼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들처럼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얘기만 하면 우리는 남의 얘기 같이 들리는데 우리 삶에서 얘기하는 간단한 예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걸 금방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명확합니다. 시편 106편 9절에 15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인도하시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믿음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10번째까지. 그 다음에 5번째,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5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여기 그들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선을 이루냐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어떤 방향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나는 방향으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의 애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어도 자기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외삼촌 라반의 양들 중 좋은 것들을 자기 수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모집해서 자기를 만나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빼앗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의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그의 인격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신분이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뀌었을 때 에서의 위협이 곧바로 눈 녹듯이 다 사라진 거 아십니까? 야곱은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을 찾음으로 놀랍게 통과할 뿐 아니라 그 결과 그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징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친자냐면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 왔고 내 여기에 통과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징계하신 목적을 깨달아 그렇게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께 협조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 또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 세문교 선교 청년 선교를 통해 세문교 기도학교 세문교 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